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5일 목요일 아침이네요. 여기에 더하여서 오늘은 또 79주년 광복 기념일입니다. 79년 9주년을 맞이하는 동안 지난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위하여서 헌신하셨던 애국지사를 선조로 두었던 우리 민족의 지금이 참 자랑스럽고 감사한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독립정신, 일본의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이름 없이 만주 벌판에서 또 항일을 했던 세계 곳곳에서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갔던 그런 선열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간절함을 연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이와 같이 복된 날을 맞이했다라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해주신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서 우리 민족이 세계사에 제대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길을 또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교만함, 또 광복 79주년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참 안타까운 일들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경계하면서 항일의 그 열정으로 살아내었던 선조들의 뜻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중심 구절은 2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만드실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평화의 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이새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 싹은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최고의 기쁨이며 공의와 정직, 성실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의 세상의 다스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더 이상 약육강식의 땅과 하늘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입니다. 맹수와 어린아이가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가락을 넣으면서 독사와 장난하는,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산과 들판과 하늘과 바다에서 더 이상 죽고 죽여서 자신의 유익함을 얻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더 이상 그런 모습은 없다. 오직 평화의 나라.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나는 한 싹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말씀하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을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유대 왕조의 아주 시조도, 그죠? 그래서 화려합니다. 왕권을 아주 강조할 때에 또 진짜 왕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다윗왕이 하나의 모델이에요. 영원한 왕의 모델이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바로 다윗에게서 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뿌리를 다윗에게로 연결하고 있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그냥 통솔력이 아주 뛰어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새예요? 이새는 다윗의 부친입니다. 이새는 그저 한 촌락에 그저 명망 있는, 하지만 그저 목자입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출신이고 농부지. 그 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직도 없다 그 말이죠. 그걸 뭔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아무런 징조도 엿볼 수 없는 어떤 왕권에 대한 어떤 그런 징조도 도무지 볼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전혀 눈길을 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요, 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근데 이 줄기는요, 우리가 싱싱하게 해서 그 다음에 막 싹이 뻗어나가는 그런 줄기로 생각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베어지고 말라져 버린 그런 더 이상의 어떤 생장, 생육, 어떤 열매 이런 걸 바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요, 겨울이 되면 전지를 해요. 탁탁탁 끊어버립니다.
근데 전지를 했는데요. 그 전지가 다음 이듬해에 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완전히 그냥 잘려버린 거예요. 절망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기대할 수 없는 것.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의 싹이 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장까지 오는 동안에 뭘 얘기합니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과정에 남은 자를 향한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북왕국이 목전에 두고 있는 어떤 현실들,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두고 있는 어떤 현실들, 그거 봤을 때 절망밖에 없다.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오고 보이는 건 그저 낙담하는 모든 사람들의 어두운 얼굴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소망은 있다 하는 겁니다. 소망은 있다. 그 소망을 누가 만드신다고? 하나님 만드신다. 모두가 설마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싹을 틔우시고 그 소망의 싹을 통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던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났고요. 찾아오는 사람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까지 그를 낮추시면 그를 치유하시고 축사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떠하셨다는 겁니까? 모든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는 그 일에 헌신하셨다. 당신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된 모든 이들에게 바로 이 억눌림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영과 육의 모든 조건들로부터 억눌림을 당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에덴에서 살아가는 참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셨고요. 마지막까지는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시고 성천의 과정을 거치시고 재림의 그날을 통하여서 이 평화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 우리 시대의 참담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영적인 안타까움, 답답함, 억눌림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얼마나 활개치면서 영적 세계를 무너뜨려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 작은 소망까지도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평화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셨고 완성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11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로지 어떤 자로요?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특히 광복 79주년을 주전을 맞이하는 조국의 형편. 뭐가 옳고 그른지도 잘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이상한 상황들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주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기억되는 복된 삶을 꿈꾸면서 오늘 목요일 또 한번 힘있게 시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 군상들 안에서 되어져가는 이 모든 말과 행실들을 보면 있던 것까지도 뒤바꾸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낙담되어지는 내일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